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뭐 앞에 현수막에도 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교회 절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뭐 문자 그대로 1년 농사를 마감하면서 그 추수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에 뭐 몇 분이나 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이것들을 오늘은 특별히 늘 해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오늘 읽은 그 성경의 내용은 어떤 사람의 그 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옛날에 옛적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임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도 아주 훌륭한 손에 꼽히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그 대제국이 사방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돌아다닐 때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라는 이 나라만 유일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이 위기를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섬겼냐면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 자식들을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들이죠. 이 마귀를 섬기는 예식에다가 제물로 바쳐서 불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린 시절 그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이렇게 와 있는데, 그치 동규야? 이 시기가 사실은 힘든 시기입니다. 억울한 것도 많고 분한 것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은 그런 시기죠. 그치 은혁아? 이 얘기를 하니까 고개가 저절로 끄떡끄떡해지는데 맞아요. 어려운 시기예요. 부모님이 잘해줘도 억울한 게 있고 분한 게 많은 시기인데, 여러분 그 부모가 언제 나를 잡아다가 불에다 던질지 몰라. 내 형제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갓 20살 되었을 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거지반 망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으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잘 살게 되었어요. 이 나라가 비로소
이제 외적의 침입 가운데도 승리하고 이제 간신히 기틀을 잡고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한 34, 5살쯤 된, 그러니까 왕성한 시기죠.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인생이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조금 한숨을 쉬고 조금 쉴 만한 때가 되었는데, 딱 그런 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집을 모아놓고 유언해라.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식구들 모아놓고 유언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난리가 나, 청천벽력이라고 그래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겪었어요. 이제 좀 고생 그치고 이제 좀 살만해지고 임금 노릇 할만하고 좀 뭔가 할만한 나이인데, 그런데 이제 유언을 해야 될 판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벽을 보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벽 보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 인생 중에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 걸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곧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고 자기 주변 잘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그 땅의 임금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임금 아니라 임금 할아버지도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런 판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어디 좋은 약이 어디에 있나, 좋은 의사가 어디 있나 그거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 한 가지 방법,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의 기도문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슬프게 기도했는데 마치 산에 있는 새처럼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나를 불쌍하게 봐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주님 잘 섬긴 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길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그가 자기 집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왕의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임금님의 수명에 15년을 더해 주겠습니다. 그가 그래서 15년을 더 사는데 말하기를 이제 3일 안에 병이 다 나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나아서, 그것도 그냥 나은 게 아니라 멀쩡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3일 만에 완쾌될 것에 대한 증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해시계가 있는데, 옛날 해시계죠. 우리 성경에는 일령표라고 되어 있어요. 해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해시계가 뭔지 아시죠? 태양이 지나가는 데 따라서 그림자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건데, 그 그림자가 10도가 앞으로 가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10도가 뒤로 가게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해 그림자가 어떻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합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해가 앞으로 빨리 가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를 뒤로 10도만 물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요, 태양을 뒤로 10도를 밀어주셨어요.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최초로 미국에서 달에 가는 우주선을 쏠 때 컴퓨터, 그 당시만 해도 최첨단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하는데 이 비행 물체인 우주선 궤도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막 하는데 계산이 아무래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안 맞나 그러다가 그 계산하던 미 항공우주국에 있는 기술자 박사 중에 하나가 혹시 해가지고선 계산에다가 어떤 변수를 더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성경에 보면 해가 한번 멈춘 적이 있어요. 태양이 한번 멈춘 적이 있어요. 태양이 언제 멈췄냐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한번 멈춰주셨어요. 그래서 반나절 동안 태양이 안 움직였어요. 그거 계산 넣고 히스기야 왕 때 태양이 뒤로 360도 중에서 10도를 뒤로 지나간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넣었더니 오차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계산이 맞아 떨어졌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런 증거가 없어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병이 날 거다 말하고 그리고 증거도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과연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완쾌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 후에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왕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겪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중에서 기쁜 일도 주시고 또 슬픈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슬프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는 슬퍼하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슬픔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주신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냥 살던 사람은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는데 사는 게 뭐가 기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죽을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죽는다 그랬고 하나님도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슬픔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행과 큰 고통을 우리 인생에 더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만약에 이 자연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봄을 맞았어요. 점점 따뜻해지고 살만해집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사는 게 너무 좋구나. 그런데 좀 있다가 너무너무 더워지는 거예요. 여름이 됐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이거 좀 전까진 살만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죽겠다 막 이러는데 점점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살만해지나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시원하다 못해 얼어 죽게 됐어요. 겨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험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한 해를 산다면 좋았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기뻤다가 막 이러면서 살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날도 느끼지만 또 여름의 고통도 또 가을의 시원함도 경험하고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야 이제 죽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여러 번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살만하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다 펼쳐놓고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이고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저 나무가 저렇게 맨날 푸르르고 이파리가 무성하더니 왜 이파리가 다 누렇게 뜨고 저렇게 다 떨어지나, 저 나무 죽나 보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야, 저게 이파리가 저렇게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는 거 보니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파리가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 거기에 탐스러운 감들이 막 열리는데, 여러분 그게 감나무인지를 알고 또 감이 이제 곧 열리려고 나무들이 저렇게 이파리가 붉게 되는구나 하고 안다면 누가 그 이파리가 색깔 변하고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사는 이치를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는 것은, 각 사람이 사는 것은 그저 태어났다가 살다가 그저 어느 날 덧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아서, 그래서 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육체의 아픔도 있고 마음의 슬픔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정말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나는 죄 진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죄는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마약 중독이 된 사람, 맨날 마약 주사만 맞고 사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마약 중독자인데 아기를 뱃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약 중독자가 돼서 태어나요.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코카인 베이비라고 하고 뭐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아기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마약을 계속 주사를 맞으니까 아기가 마약을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 마약을 맞고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은요 피부가 파란색이에요. 청색증이라고 그래서 산소가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하고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저 부모가 중독자로서 이 아이를 중독자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예적 조상 때로부터 죄인으로 나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면서부터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이유입니다. 우리 수성이나 동규 같은 어린이를 보세요. 쟤네들 뭐 죄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속 들여다보면 죄인이에요. 그치? 맞죠? 자기 입으로 맞대요. 어른들이 보면 지까지 것들이 죄를 져봐야 얼마나 짓겠나 했지만
그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애고 어른이고 소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하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사촌이 논을 사는데 내 돈을 뺏어가서 샀어요. 아니면 내가 그거 사라고 뭐 얼마 보태줬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벌어서 밭을 사고 논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왜 아파? 그것도 내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썩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놈이 잘 될까?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런데 이거 누가 고쳐줍니까? 우리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셔요. 이 죄를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뽑아서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데 몸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100살 넘게 살았어. 좋죠? 감사하죠, 그것도. 그런데 결국에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이 이치인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에는 글렀어. 뭐 다음에 태어나면 잘 살아야지.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뒤에는 재판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너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너 뭐 했지 따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영혼들이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에게 대해서 직고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가서 누가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 증거자료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저절로 그 입으로 다 자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를 그 무시무시한 재판석에서 건져주실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같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섰을 때는 다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대신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그 아들이 대신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들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 갔을 때 누가 나를 변호해 줍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 줍니까?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요 이미 값이 치러졌어요.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 재판을 받아 징역 10년, 만약에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면 10년 동안 벌을 받고 나오면 이 사람은 또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세상에도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재판이 없어요. 재판받을 일이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를 신실히 바라지 못한다. 이미 심판을 받아 음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거기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는데 그 불에는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죽었으니까 더 이상 안 죽어.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계속. 석방의 날짜가 없어요. 영원히 있어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다가 억지로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지옥 가기로 예약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든지 건지시려고 우리가 사는 이 날 동안에, 아직 생명이 붙어있고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얘기합니다.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라.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감사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죽은 왕보다 살아있는 당나귀가 더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올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아직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산 자일 때,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기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직 살아있을 기회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소년이고 노인이고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미국의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요, 덥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낮에는 전부 그늘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그 땡볕에 앉아 있더래요. 아주 늙고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그 더운데 그늘 아래 있지 않고 햇빛 아래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햇빛 아래 앉아 있나, 이 더운데. 그래 가가지고 할머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대답을 안 해요.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말을 붙였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름이 없어요. 그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옆에 그늘에 앉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이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할머니는 날 때부터 장님이고 저 할머니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부모가 이름도 안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눈먼 거지로 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속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랬대요. 이 선교사님이, 할머니 제가 이름 하나 지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웃는데 이 입안에 이빨이 하나도 없고 위에 2개 아래 2개 이빨이 4개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름 지어준다니까 하하 웃는데요, 위에 있는 이빨이 달랑달랑 하더래요. 2개 붙은 게. 근데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나라 이름으로 기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선교사님. 근데 이 나라 말로요, 기쁨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있다, 그는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장님으로 태어난 거 보고 얘는 사람이 아니다, 얘는 쓸데가 없다,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 평생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의 이름을 진즉부터 불러주셨어요. 자기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 선교사를 보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기쁨이라고. 근데 그날 이 기쁨이라는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게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하고 품에 안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눈동자가 완전히 하얀색이었대요. 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그런데 같이 마주보고 기도하는데요, 이 하얀색 눈동자가 점점 색깔이 생기더니 회색이 되더니 점점 색깔이 들어더니 검은 눈동자가 되더니요, 두리번 돌아보면서 이제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날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날 믿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 하나하나 딴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자기 손바닥에 다 새겨놓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아무개야 나에게 와라. 이제라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직 이 주님이 이름 불러주는 거 못 들어보신 분들은 주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그것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감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